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오늘도 짧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도의 양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은 기도의 질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지만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인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이죠.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알려진 중보기도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친구 가정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친구 가정을 만나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뒤척이다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기도에 몰입이 되면서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가 나오는데, 친구 가정을 위해 기도가 나오는데, 아침에 이제 친구가 도착을 해서 가정이 이제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비소에 한번 물어봤더니 정비공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그 바퀴가 이게 빠지지 않도록 뭔가 잡아주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차를 몰았느냐, 몇 시간 차를 몰고 온, 이거는 기적인데, 바퀴가 빠지지 않은 것이 이게 기적인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구나, 성령이 간섭하셨구나,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간섭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셨는데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신 것은 면제받을 줄 알고 갔는데 이제 현역이 나왔고, 현역도 그냥 현역이 아니고 제일 전방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참 답답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참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하고 바로 밤에 초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느닷없이 그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회개 기도가 아니고 무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회개가, 자기 속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입을. 저는 교회에서 허락해서 이 안식년 기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멜번에서 몇 달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멜번에서 몇 달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운전을 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현지에 살고 계시는 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부탁을 해요. 멜번 공항에 본인이 이제 도착을 하면 늦은 밤에 도착을 해서 한번 픽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픽업을 해주겠다 그러고 멜번 공항에 집에서 한 뭐 40분 떨어져 있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저 혼자 가면 불안하니까 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서 그분을 픽업을 해서 이제 세 사람이 멜번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길이었죠. 근데 돌아오는데 거의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호주는 이 8시, 밤 8시가 넘으면 거의 넓은 길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간간히 그냥 차가 한두 대씩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차를 느긋하게 이렇게 이제 함께 몰고 오는데 아주 그냥 한순간에 깜짝 놀라는, 그 뭔가 하니까 앞에서 차가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제가 보기에 좋기 100km는 훨씬 넘은 아주 빠른 속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아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호주 길은 중앙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길이 분리대가 있습니다. 분리대가. 그러니까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달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는 차였습니다. 역주행을 하는데 그것도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요, 호주에는 무슨 밤에 이렇게 잘못하면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모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이게 몇 초의 여유가 없어요. 뭐 1초, 2초 이게 아니고 진짜 한 1초 정도 되니까 딱 발견한 순간에 벌써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90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90도로 이렇게 꺾어버리는데 그 위험을 한순간에 모면했는데 너무 놀래고 충격을 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차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보통은 차를 이렇게 90도로 꺾고 난 뒤에는 도로에 차가 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옆에 차들이 잘못해 달리면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또 나니까.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이동시킬 생각도 못하고 90도로 꺾은 뒤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이 가슴이 그냥 쿵쾅거려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예. 그래 아침이 이제 됐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다고 둘러 앉아 식사를 하다가 제가 밤에 일어난 얘기를 이제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그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는 중간에 그냥 저희 집에 둘째 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대성통곡을 해요. 얼굴을 그냥 일그러지면 울면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우는데 저도 놀래서 또 놀랬습니다. 내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했나? 적당히 얘기할 걸.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밤에 엄마 아빠가 늦게 이제 나가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이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처음 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늦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늦은 밤에. 얘가 여러분 잠 안 자고 기도할 애가 아닙니다. 그냥 일찍 자고 많이 자고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많이 자는 애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할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그냥 쿵쾅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그 광화문 옆에 그 경복궁으로 가면은요, 거기 큰 절이 있는데 그 앞에 프랜카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큰 프랜카드가 내려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정말 보통 큰 글씨가 아니고 저 멀리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요.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난 여기 무슨 교회가 섰나 싶어가지고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가만보니 교회가 아니고 절이에요. 절. 무슨 법륜산지 무슨 절인데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절에서도 저런 걸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에 뭐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하고 불교의 기도, 다른 여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는 다른 여타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여타 종교하고 달리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개입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의 간섭이 아니고 모든 기도의 말이 모든 기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 본문에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가 아니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의미심장한 일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기도와 모든 기도가 이 다른 구분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다.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인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느껴야 되고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주장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저기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바로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 뭔가 하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가진 치명적인 연약함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목사님, 나는 기도 시간만 되면 막 그냥 나가면 그냥 입이 자동적으로 열려가지고 계속 그냥 줄줄 기도가 나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비싼 음식점에 가면 참 이게 주문하는 것이 어려워요. 외국에 나가도 주문을 못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집 이런 데 가면 그냥 짜장면 이러면 그만인데, 무슨 뭐 비싼 레스토랑에 뭐 이태리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요, 이름도 모르겠고 뭘 시켜야 될지 전혀 몰라요. 무슨 몽골레, 봉골레 이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외국에 나가면 여기서 제일 파퓰러한 게 뭡니까? 그걸 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급하다 아니고요, 성령께 물어봐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성령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부터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 전인데 이런 내용을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얘가 일기에 이런 이제 일기를 써놓은 거죠.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나도 원 없이 돈을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원 없이 나도 돈을 한번 물 쓰듯이 한번 실컷 한번 쓰는 게 나는 소원이다. 아빠 이걸 본 거예요. 아빠가 봐가지고 애를 이렇게 하루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원 없이 돈을 쓰고 싶냐? 얼마가 있으면 되겠냐? 2,000원 이렇게. 여러분, 얘가 생각하는데 돈을 원 없이 쓰고 싶은 마음인데 그 원 없이라는 수준이 2,000원인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애들하고. 그러니까 얘 수준에는 이게 원 없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잘 없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많은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개입하셔야 합니다. 간섭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간절함, 임재, 우리의 느낌 이거 다르고요. 기도의 시간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봐야 한 1시간 지났나도 한 10분 지났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삼매경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몰입을 하는데 한 5분 지났나 싶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기도가 즐겁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에서부터 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기도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주장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방인 선교로 새롭게 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과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핍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든든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이 교회가 확장되고 그냥 이 교회의 이 껍질을 그냥 깨뜨리고 확장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니까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침투를 하시는 거죠. 기도 가운데 개입을 하셔요. 베드로의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환상이 보이고 그의 기도가 달라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8절에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지만요, 우리가 19절 그리고 20절, 19절, 20절에 보면 이그젬플이 나옵니다. 예가 나와요.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 본문에 보면 아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아예 입에다가 기도 제목을 아예 넣어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단순한 용기 내지는 담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 따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용기가 큰 사람도 있고 용기가 적은 사람도 있고 성격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붙는 확신을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것, 완전히 불붙는 확신이에요. 성령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성령과 함께 붙들리는 삶. 예. 이걸 기도를 해달라. 이걸 기도를 해달라. 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복음의 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의 사자가 되었으면 사자가 되었지 쇠사슬에 매인 사자가 또 뭐예요? 쇠사슬에 매인 사자는, 복음의 쇠사슬에 매인 사자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여기 또 나옵니다.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자기가 지금 죄수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복음의 사자인데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에
1번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건 당연히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왜? 자유의 몸이 돼야 사람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일단은 감옥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나가야 돼. 근데 바울이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합니다. 나가는지 말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 불붙는 확신, 성령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영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지금도 사로잡혀 있지만 더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 로마까지 감옥까지 온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요? 바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이 로마 감옥에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왔고 로마 감옥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주는데 너희들 절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샘플입니다. 예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이거죠. 어디서 나온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령이 주신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너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로잡혀야 되겠다. 간절히 사로잡혀야 되겠다. 너가 자유인이 되든지 쇠사슬에 매여 있든지 이게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기도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레미야 여러분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한평생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2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에, 아니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근데 예레미야도 자기도 사람인지라 여러 번 거절하고 싶었다 이거죠. 내가 다시는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면 내가 바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따가 되는데, 절대로 내가 안 하기로 결심을 하면 결심을 할수록 내 속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이 불이 사무치는 것 같아.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니까 불붙는 확신 때문에 예레미야를 또 밀고 가고 또 밀고 가는 가운데 그의 사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해달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전곡을 제대로 찔러요.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영물인지라 기도가 시원하게 내 속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안 되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이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른 사람 말해 줄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내가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출발부터 성령님 안에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니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하도 인상적인 구절이라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제가 이 한두 구절 제가 그대로 한번 몇 절을 인용을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청교도의 원조죠. 이런 말을, 인간의 계획, 인간이 만든 기술, 책략, 이런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사의 생각, 기술을 다 동원해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제목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만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비록 기도문을 수천 번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게 된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다. 접수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 여러분이 청교도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주홍글씨가 지금 호돈이 쓴 주홍글씨 이런 책에 보면 청교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지만, 근데 이 원조, 청교도의 이 원조들은 너무너무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도에 이런 혁명이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출발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바꾸시는 것. 어떻게 바꾸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로 바꾼다 이거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산미경, 그리고 내 속에 벌써 이 채워지는 역사, 눈앞에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하고, 눈앞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차오르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예 기도 제목을 에베소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에 넣어주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한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는데, 앞에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뭔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서 건너가서, 이 표현을 유의하십시오. 앞서 건너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가신다. 앞에.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1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앞서 행한다는 건 말 그대로 앞에 가신다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옆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구절 다음에 7절 8절에 보시면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두 번째 함께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복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이걸 기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가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앞에서 하나님 너의 앞서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 너와 같이 가신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또 한다고요. 또 하고.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네 앞에 계신다는 것, 네 옆에 계신다는 것, 이 정보를 던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 가시고 네 옆에 계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붙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불붙는 확신이 있는 거하고 이걸 머리에 담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여러분 호랑이를 누가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서 호랑이를 만난 게 아니고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호랑이를 설명합니다. 그럼 그림책에서 만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호랑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고.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광화문에서 실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일단 뭐가 다르냐? 말을 못해. 봤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에 담아 있는 정보하고 이게 우리가 불붙는 확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성령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이 제목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제목은 없지만 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전곡을 찔러야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오랫동안 나는 그런 기도를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제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제자훈련을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제자훈련을 함께 받는 그 훈련생 중에 60이 넘으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서 그 연세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제자훈련 첫 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겉으로 볼 때 너무 반듯하고 또 교양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인생에 참 어떤 풍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 반듯한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근 30년 가까이 남편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각방을 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예 별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뭐 집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한 집에 좁은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근데 각방을 쓰면서 그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남편이 아주 젊을 때 바람을 피운 거죠. 바람을 피워서 그 용서는 해서 그렇게 같이 사는데 문제는 이 부인이 거기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남편과 같이 합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평생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사역자도 놀라워요. 이분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숙제를 내겠다. 그 숙제가 뭔가 하니까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남편과 합방을 하시고 오십시오. 저 같으면 그런 숙제 못 냅니다. 겁나서. 아니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그런 숙제 당신 대단하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이 매일 잠을 자면 손자하고 딴 방에 가서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남편이 손자하고 자는 방에 가서 손자를 나가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누우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 30년 가까이 각방을 쓰던 이 부인이 갑자기 자기 옆에, 그러니까 남편이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은 떴는데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떨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날 진짜 그 오랜 세월 각방을 쓰던 부부가 합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 부인이 빨래를 하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고 옥상에 이제 이 빨래를 널러 올라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거 내가 들어야지. 이거 당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돼지고기를 한 건 사와가지고요. 브로스타에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당신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부인의 입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 주더래. 그 순간에 이 부인이 그 30년 동안 서러운 시간들, 그게 생각이 나니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네. 울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훈련에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말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요한 그 뭔가 하니까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호세아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뭐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건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부 관계, 일단 부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고, 동시에 거꾸로 말하면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는 한순간에 합방이 되는, 한순간에 이 친밀감이 회복이 되는, 이게 부부 관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영적인 연합의 관계,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 안 나오네. 8장에 로마서 8장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각방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는 기도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라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내 혼자 소리치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땅치고 땡깡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다면, 여러분 오늘 일주일 뒤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즉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즉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 우리 3주간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빨리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이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물론 기도가 우리가 씨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장하면서, 사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우리 1절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내 혼자서 힘들게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혼자서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어서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우리의 모든 삶이 주여 달라지는 출발이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